성도 여러분,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요. 2장 6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의 논쟁거리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결국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큰 그림을 먼저 보고 또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보는 그 시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시죠. 일단 그 핵심되는 내용, 복음, 그것을 성경이 일단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으로 넘어왔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에 관한 그 내용인데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값을 피로 생명으로 지불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사함의 은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 그러므로 왜 필요한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 구원이 왜 필요한가를 납득시키지 않고서는 구원에 관한 설명이 실상 그 무게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를 로마서 1장 18절,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쭉 보면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 내용보다 오히려 그 메인 띠이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 저주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벌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진노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죄 책임,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된 내용이고,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을 성경은 죄와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다만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죄이며 신은 신세에서 신이죠. 근본적인 원래의 죄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 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심판인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말씀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며, 또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저지르는 그 악행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장 6절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죠.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라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는 차별 없는, 모두에게 차별 없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심판일 것이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인이,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자신을 선민이라 생각하고 이 젠타일 이방인들을 모두 약속에서 제된 족속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별이 없고 오직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로 나누지 않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도 않고요. 철저하게 오직 두 부류, 선한 자와 악한 자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스럽게도 어디에 인간이 다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모두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이르는 동안의 중요한 내용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했는가 선을 행했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또는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한 그룹은 선을 행하는 자, 다른 한 그룹은 악을 행하는 자인데 이미 그 전에 선을 행하는 이유, 악을 행하는 이유가 전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진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저들의 삶의 방향, 세계관 또는 원리, 삶의 자세 등이 설명되고 있고, 또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보십시오.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영광과 존귀 그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 썩지 아니함,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속에 포함되는 영광과 존귀의 절대적인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썩지 않는 멸류관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헌금을 잠깐 얘기하면 그것은 분명히 신앙적인 영적인 행위입니다. 신앙 고백이 담긴 마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그 외에도 그 가치 체제가, 우리가 행하는 자체가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또는 땅에 속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썩지 아니하는 그것들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멸시, 경멸, 핍박 등을 당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 오른편밤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 이 꾸준히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 가치 있는 보물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분명 규정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잘난 척, 내 어떤 외적인 그런 행위로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안 될지는 오직 본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은 보물, 하나님 앞에 기념되는 보물,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문제인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만들어지는 것이고, 영혼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때의 이 가치는 바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